2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찬송가 1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큰 무리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하다 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나의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주의 첫째 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이튿날에는
여기서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어제 본문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다음 날을 뜻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날이 유월절 엿새 전이었으므로 이 날은 유월절 닷새 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주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같이 12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원근 각처는 물론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린 일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자 사람들은 좀 전의 말씀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하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종려나무라는 것은 통치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을 향해 흔들었다라는 것은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성경은 말하죠. 여기서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외친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동일한 장면을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말은 땅이 진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나 열광적이었었는지 쥐축이 뒤흔들릴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시대의 영웅을 사람들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웅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눈이 부실 정도의 흰 갈귀나 검은 갈귀를 휘날리는 어떤 백마나 흑마가 그렇게 이끄는 마차를 타지 않으셨죠. 입으신 옷도 마치 우리가 사극에서 왕들이 입는 옷 같은 화려한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신 짐승은 말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그죠? 그것도 어린 나귀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깔고 앉은 건 왕의 문장이 새겨진 가죽 안장이 아니라 제자들의 겉옷 정도였고,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나귀가 가는 길에는 어떤 붉은 양탄자도 아닌 그냥 환영하는 사람들이 던진 겉옷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흥분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한번 이 당시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축제 분위기라면 예수님께서 헤롯 안티파스와 빌라도 총독의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어쩌면 뭔가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왜 타고 입성하는지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는 건 당연하였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인 빚어낸 허상의 도취가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오늘 성경 표현을 빌자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좀 전에 예수님의 행색과 행렬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음에도 사람들은 지축이 흘릴 정도로 그렇게 환호했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시 보세요. 17절과 18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그렇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을 때 그 현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그 광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들이 본 것을 여기저기에 알렸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갔던 겁니다.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열광했던 것도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건 실상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도 아니었다라는 점이에요. 성자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었죠. 그들은 그 능력만 있으면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해 줄 거라고 굳게 믿었기에 그들은 열광했던 것이었어요.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반응도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미 결의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이 열광하는 군중들로 인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과 열광하는 군중들 역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부류는 욕망의 눈이 멀었고 또 한 부류는 허상을 보느라 실상을 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또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힘으로 여기고 그 주님을 본받아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의 미랄로 저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 외침은 사실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한 호산나였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며 내 욕망을 위해 구하고 내 욕망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자신을 비추어보는 거울이 되어 오늘도 말씀 가운데 다시금 빛과 진리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그들의 욕망의 외침이었고 허상을 쫓는 아우성이었음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는지를 바르게 생각하고 그 삶을 따르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빛이신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한 삶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걸어간 길이 빛의 도로여 빛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